우리 온전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의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 성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룩한 표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안식의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주의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무엇보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주일과 함께 교회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말씀과 기도. 거의 매주 설교에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 기도하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왜 어려울까요? 네? 뭐라고? 창피해서? 어색해서? 왜 어색할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뻥 뚫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관련된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저희 때 기도하면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여름 수련회입니다. 여름 겨울 수련회인데 이 수련회만 되면 한참 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형님 누나들이 이 수련회를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네? 그렇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수련회를 개최하는 단체들이 많아서 수백 명씩 모이는 이 수련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2개, 3개 정도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해서 드리는 수련회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 수련회가 이렇게 연합으로 진행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많은 만남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 연애해서 잘 되면 좋지만 헤어지면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괜찮아, 연애 열심히 해.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쌓이면서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썸을 넘어서 교제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연 지사님은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첫사랑을 만났던 기억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애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수련회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홍보하면서 저희도 친구들 전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만 예쁜 형아들이랑 예쁜 형아란다 예쁜 누나들이랑 잘생긴 오빠들이 그렇게 많다 수련회 가면. 그래서 이제 수련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수련회에 한 3박 4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가면 한 가지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수련회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기도회, 저녁 경건회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찬양을 1시간 정도 했고요. 보통 집회를 6시 반에서 7시에 시작하면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들었고, 또 기도회도 최소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더 길어지만 2시간 반, 3시간까지 가기도 했고. 그러면 총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찬양 1시간, 거의 한 5, 6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에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참 많이 지루했습니다. 지금처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때라 이 기도는요 견뎌야 되는 시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척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흐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흐느끼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슬픈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어떻게 이게 눈물을 짜내면서 1시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버티겠는데
왜 그렇게 기도회가 긴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뭘 하느냐면 보통 기도회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완전 다 눕혀서 완전 딱 붙어갖고 엎드려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한 70, 80%는 졸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막 엎드려서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저희 때 함께 수련회 참석했던 교사들은 열정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이게 잠들락 말락 하는 그 아주 행복한 그 순간에 항상 찾아오셔도 등에 손을 대고 등에 막 때리시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자다가 깨고 막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저녁 경건회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탈진할 정도로 몸에 힘이 풀려서 수련회 하루를 마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련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기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기도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기도에 대해 배우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니까 흉내내는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흉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요, 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흉내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흉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배우잖아요. 배우는 자기 신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삶,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다른 인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가 맡았던 배우의 역할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본연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처럼 기도에도 우리가 연극할 수 있고, 기도도 우리가 스스로 포장하면서 기도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흉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랍비들이나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자신만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기도문이 그들이 속해 있는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기도문을 하나 만드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문장도 사용을 해야 되고, 아주 논리 정연해야 되고, 아주 짜임새 있는 내용의 배치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매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하는 기도를요, 저 기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면서 하나 둘 흉내내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흉내내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랍비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자신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도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도의 문화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모인 우리들만의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른 채 기도하는 척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비도를 드리는 장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서 기도합니까? 해당,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기러기에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찬양할 겁니다. 그 기도 정말 멋있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그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기도의 두 번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자기에게 상이 될까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한 행위자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될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를 아주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셨죠. 대표 기도 하시는데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기도의 문장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아주 짜임새 있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신 마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한 그들의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거나 내가 정말 기도를 잘했구나, 내 기도 오늘 정말 멋있었어, 내가 이런 문장을 사용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만의 만족에 도취되는 분들이 아마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경계해야 되는 기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회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해당에서 큰 기러기에서 기도가 드려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방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비밀 장소입니다. 비밀 창고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일해서 번 노동한 그 대가를 가지고 음식물을 사면 이 음식물을 자신들만의 창고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배가 고프거나 할 때는 그 창고로 들어가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 장소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골방을 우리의 기도의 장소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장소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골방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골방이 필요한 거죠. 뭐 그게 내 방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무도 없는 회사 사무실에 나 혼자 있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이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에게는 그런 장소가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할 때 화장실이 저의 골방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야간에 근무를 마치고 오면 고차마 때 화장실에 간다라고 말해서 그 화장실에서 1분, 2분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야 뭐 기도를 1분밖에 안 해, 2분밖에 안 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라는 장소가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골방이 된 것이죠. 이런 골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어떤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장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골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지라도 그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골방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독교만이 자신이 섬기는 이 신적인 존재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표현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예를 들어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황제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어떻게 보면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가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러러만 바라봐야 되는, 멀리만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만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서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우리 예성이가 저만큼 컸지만 예성이랑 유나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앞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춤도 추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기도 하면서 뜬금없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예성이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성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목사인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앞에 나와서 목사님 잠시만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 설교를 멈추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자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희 아이들의 아버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기보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말을 시간과 뭐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잘 차려진 격식 있는 예배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 특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저주저 아무렇지 않게 막 계속 떠들고 수다를 떠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주저주저 수다를 떨면서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나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어디 가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과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비난과 원망들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던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친밀함이 넘치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7월에 도서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성경이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기도라는 책에 봐도 또한 이 시편이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도에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들도 있고, 기쁨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뒷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저를 대신해서 찢어 죽이시고, 저 원수의 내장을 장기를 이렇게 아무튼 그런 잔인한 기도, 도저히 입에 올려드릴 수 없는 기도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바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 향해서 원망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라도 목사인 저도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 말을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은 일파만파로 퍼져서 저를 더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자신만이 간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의 기도,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기도, 그리고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이게 화가 격변하는 가운데 심지어 욕을 하면서 원망했던 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절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기도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우리에게 결코 어렵게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너무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꼴 보기 싫은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풀이 하듯이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런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이 몸이 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뭐에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친밀해지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조금 더 성숙된 기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초보의 단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서 우리가 성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가장 관계가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평가하는, 찬양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지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율법은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해야 될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구제하는 것으로, 그저 어떤 물건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나눔을 하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우리가 왜 간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제가 왜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났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또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소외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와 같은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참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세 번째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의 순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세 번째 기도 드리는 기도가 연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세속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라고 구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없으면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나님께 먹을 거 달라고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네, 저는 들어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 양식이 채워지는 것들을 어린 시절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위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쌀이 갖다 주시고 반찬을 갖다 주시는 그런 것들, 때로는 물질을 갖다 주시는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것을 헌신하고 나의 물질을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저에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신다라고 지금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흘려보내면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물질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네 번째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 네 번째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비수를 꽂은 뒤에서 칼을 꽂았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에게 그렇게 잘못했던 사람이 한두 명은 없었을까요? 뭐였겠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욕하고 진짜 그냥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는데 차마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나도 죄인이었지. 나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라는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었던 죄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했던 때도 나에게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여전히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죠. 참 신기한 건 저 또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제 안에 스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떻다고요? 어렵다고, 어색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어렵게 다가올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무능함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부탁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부탁합니까? 내 능력으로 이것이 안 되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처럼 나라는 자아가 중요시되고,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어 있는 사회에서 내가 나의 능력, 나의 자존감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한다, 부탁한다, 이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절대자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다?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굴 찾을까요?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의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의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진 낮은 절망의 자리에 가게 되면 스스로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나약한 자리로 떨어질 때까지 놔두시기도 합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트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 특별한 존재,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귀찮습니다. 아빠 물도 줘, 할머니 물도 줘, 아빠 밥 줘, 할머니 밥 줘, 간식 줘, 화장실 같이 가, 끊임없이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귀찮죠? 일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그런 말 하면 귀찮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부탁할까요? 우리에게 물뜨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게 힘든 일일 수 있는 거죠. 저희 예담이가 지금 이제 4살인데 조금은 지금 저 정도 커서 요즘에는 발판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발판을 받고 정수기에서 물을 혼자서 뜨거든요. 근데 발판을 받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작았을 때는 계속해서 부르는 거죠. 나에게 사소한 일이 이 아이에게는 큰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자세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소하지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연중에 했던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달콤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잘 포장된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뭔가를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관념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도움을 달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너무 예쁘게 화려하게 포장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때로는 내 제약된 모습,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만의 골방을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당장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